아멘. 예배하러 와서 더 기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셔서 어떻게 헌금 뜯어먹고 좀 살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초능력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계신 거라 믿고, 심지어 느껴지지 않아도 계신 것을 믿고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 기름 부어지는 예배, 기름 부어진다 이 얘기는요, 예배하면서 우리 육체도 좀 치유가 돼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꽉 막혔던 생각이 소망과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이런 복된 예배를 방해를 하죠. 졸리게 만듭니다. 졸리면은요, 그거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지금 마귀에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은혜죠. 알아야. 바늘 가지고 오셔서 허벅지를 찌르십시오. 그것이 은혜 못 받고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난주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엘베델. 놀라운 고백이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본인은요,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본인이,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엘 베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것이 삶을 이겨내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지난주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여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는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야곱이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면서 과감하게 우상 버려버렸어요. 그가 그동안 그 가족들이 믿고 있던 것들 깨끗하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지 않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어떤 보호였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확 불어넣어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자, 예배하면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가 전부라면서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돌 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10의 1을 드리겠다, 영원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 했던 고백을, 소원을 다 갚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5장 9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이거 다 돈 걸려 있는데 좀 이따 말씀하시지. 다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전에 나타나셨는데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종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회개했는데 목사님 말끝마다 회개하라 그러세요. 저 회개했다니까요. 할 것이 없어요. 결단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흔들립니까? 왜 그걸 저한테 뭐라가죠? 근데 왜 결단이 흔들립니까?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회개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단이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한 결단도 얼마 안 가요. 우리가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또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은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끝나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계속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한 힘, 능력, 은혜 얼마 안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가 있잖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를 버릴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소망 없이 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다시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리 집사님 맞춰주셨죠? 다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때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가장 힘들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언제?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들어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신적인 음성이 들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라반 삼촌을 만나서 월급 다 뜯기고 그나마 남아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가면서 행복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또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 아니면 예수님이신데 그분과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야곱의 정강이를 깨버리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은 물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힘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또 두려워합니다. 세겜의 위기, 베들레헴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성령님의 뜨거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뜨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한 번은 있었잖아요. 그 뜨거움이 영원할 것 같았죠. 예, 양은냄비랑 똑같아요. 아, 주님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너 분명히 베델로 가기로 약속했는데 너 세게 물어갔어? 그리고 못된 일을 당했지? 무섭지?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몇 번째? 5번째. 우리 야곱보다 더 못하다면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생에서 5번 이상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너 오늘 또 교회 왔다가 예배했지? 또 기분 나쁘면 나갈 거지?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 막혀있는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다시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은요, 우리 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축사 알죠? 축사.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하는 거 알죠? 저도 축사 은혜로 할 때가 있죠. 축사 한 번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하면서 며칠 가던가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며칠 갔습니까? 하루도 안 가더라고. 그날 저녁부터 바뀌더라고. 그날 저녁부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뀌려면요, 반복 노출이 굉장히 필요해요. 반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상담도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위로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 한 번에 치료하고 싶죠. 갑자기 막 무릎이 오늘 이 시간 낫기를 바라죠. 저도 진짜 원해요. 대신에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냥 10년 동안 감사할 것 1시간에 몰아서 딱 감사하고 2시간째부터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려면요, 다시가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도요,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중독도 한 번에 끝냅니까? 그냥 중독 술병 깨뜨리고 어디 치워버리면 술 끊어집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 생각도요,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도 그 악랄한 부정적인 생각 아니에요. 계속 바꿔야 돼요. 매일 전쟁해야 됩니다. 새로운 거 보고 따라하는 거 한 번에 안 됩니다. 오죽하면은 작심삼일을 몇 번씩 하라?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내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과정이다. 스마트폰 중독되는 거, 우리 시냅스의 연결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거 한 번에 오늘 축사하면 변할 것 같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잔소리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해야 그때 요만큼 바뀌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야 안식일날 안식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바쁘셔요. 다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리라면은 영적 성장도 똑같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한 번의 회개로 끝납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전에 회개 이제 또 해야 됩니까? 또 하세요. 뭐 회개 한 번 했다고 뭐 돌아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으니까 오늘 또 예배 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게 끝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겠습니까? 분명 야곱이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왔지 않습니까? 재단 쌓았지 않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충분한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안다니까요. 너 다시 배반할 거 내가 알아. 하나님 우리한테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다시 나타나느냐? 한번 앞구절에 이것이 있죠. 두보라 유모가 죽었다는 말씀이 있죠. 지난 시간 자세히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 두보라 유모가 죽었다는 것은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보라 유모가 죽었으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확률로 말해 보십시오. 확률로. 성경에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죽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요. 맞죠?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성상을 떠났습니다. 과거 완전 단절됐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완전 단절되면은 뭐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불안할 것 같아요. 맞죠? 아니, 다 90 넘은 100살 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마음이 허전해요. 부모가 없다는 그 존재 자체가 허전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나는 이제 부모가 없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 내가 그때 베델에서 약속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것을 다시 확증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름 바꾼 지가 오늘 35장인데 32장에서 한번 바뀌었어요, 이름이. 천사랑 싸워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축복받을 때 있죠. 예언을 통해서 축복받을 때 있죠.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뭐라고 축복한지도 모르죠? 미안합니다. 야곱이 또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말했는데 시덥지 않게 들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어떻게 위로해 보려고. 별로 의미를 안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지만은 야곱이 확신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상담에서는요, 정체성 불일치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내가 속이는 자인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인가? 나도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는데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며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야곱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다 라고 확증, 도장을 찍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경배, 숭배 받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너 진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 진짜 자녀로서 한번 살아볼래? 내가 진짜 목자가 되고 너는 정말 목자의 인도함 받는 양으로 한번 살아볼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으면 이제는 먹고 땡일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일까요? 아니, 현금 내고 돈 받았으니까 이제 부자로 끝? 그런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뭘 원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그 끈끈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베델 와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소원 다 갚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끝이 아니라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왔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아줄 차례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이니까 수학여행 제주도 다녀와서 기념품 절대 사오지 말아야 돼. 사와요. 그러면 제 마음이 이번에는 쓸만한 거 사왔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런 마음 들까요?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용돈 받으면은
잘 써야지 그런 마음 들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갚아줄까? 그런 마음 들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다 이런 마음 들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절 후반부 봐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뭘 주시고? 이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야, 너 배달 왔느냐? 약속 지켰니?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복 주시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이 있다라고 말했었어요.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요. 그저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전부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야곱에게 물어보십시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세겜사람 쫓아올까 봐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야곱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을 주심으로써 다시 온전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예배가요. 잘 먹고 잘 살 때, 잘 돌아갈 때 예배할 마음이 그렇게 들어야 되죠. 실제로 안 들어요. 아파봐야, 없어봐야, 두려워봐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우리 힘 얻으십시다. 주님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알고 성령님 체험했으니까 끝이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도마한테 나타나셨고요.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나셨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제자들이 한 번 예수님 보면 부활을 안 믿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 진짜야. 나 살았지롱. 이렇게 나타나셔야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접합시다 기도하면 목사님 구원은 한 번에 다 완성된 것인데 영접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좀 한 번 더 영접하면 뭐 잡아 먹습니까? 사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영접합시다라는 얘기는요. 다시 주님을 만납시다. 그로 이해하면 되겠죠? 한 번도 안 믿은 사람은 진짜로 영접하는 것이고 똑같은 의미가 있지요. 그럼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결정합시다. 내일 아침에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만나겠습니다. 아멘. 녹음해놨어요. 매 순간 기도하겠습니까? 네. 매 순간 예배하겠습니까? 네. 매 순간 반복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방식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강력한 부정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얼마나 못난 짓을 많이 했기에, 얼마나 약삭 발랐었기에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내 자식은 야곱이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목사님 왜 갑자기 소리 지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단호하게 강력하게 부정하셨다고요. 다시는 너 사기치는 사람 아니야, 너 속이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야곱은요, 그날까지 이름대로 살았어. 이름대로. 형 에서를 속여먹고, 사기쳐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축복권 빼앗고, 그러자 더 큰 사기꾼 장인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고, 그것이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나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저 녀석 야곱 아닌데, 이스라엘인데 왜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살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에요. 겉주고도 하나님 자녀예요. 겉주고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을 바꾸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어나도 화나면은 왜 나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따진다면 아직까지도 그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은요,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예배를 하는데 나이 조금 먹었다고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답답하지만, 우리 입장은 답답하지만, 그 나이가 되면은요, 호르몬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 나타나거나 방향 없는 삶이 계속 나타나거나 여전히 자존감이 없고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요, 그것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입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들 정말 어쩔 수 없죠. 뭐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지 뭐.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 받아도 나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주님 만나면 됩니다. 난 실패자야, 무가치해, 난 사랑받을 수 없어, 난 더러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좀 들읍시다. 그래서 이것을 핵심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겁내지 마십시다. 그래도 마귀는 웃기고 있네, 너는 사기꾼 맞잖아, 속이는 자잖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겨내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살아요. 야곱을.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위 사람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습니까? 야곱이라 부르겠습니까? 야곱이라 부르니까는, 나는 아닌데 옆에서 야곱이라 부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속이는 자인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정체성을 바꿀 때 뭘 바꿔버리냐면, 성경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바꿔버려요.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들 막 은혜 받으면은 뭐 갑자기 이름 바꾸잖아요.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사례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긴장하십시오. 바울. 이름 바꾸면은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요. 이름 백날 얘기해도 1년 동안 얘기해도 늘 새로울 거예요. 왜? 내가 안 바뀌어 있으면. 이제는 질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름 얘기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 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또 나 야곱인데 라는 마음 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오늘도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일도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두 의미 모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제가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왜 졌죠? 저 준 거예요. 저 준 거. 귀여워서. 아, 이거 꼴에 열심히 하네. 근데 저 줄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져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새끼 아니에요. 아유,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가 막 90살, 100살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없다면은, 아, 너의 부모는 실은 나 아니다.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거 보니 알겠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얘기는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는 자는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절반도 안 했는데. 뭔 일이야?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 미리 합시다. 새로운 마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베델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왜 35장에서 다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확정하셨을까요? 한 번에 안 바뀌니까 아니라고 해도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했던 말은요, 사람은요, 천사가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신뢰성이 좀 약하겠죠, 야곱 생각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들리셔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합시다. 아쉽네. 따라서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목소리가 잘 따라서 하시면 예배 오늘 여기서 말씀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나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